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요즘 편찮으신 분들이 교우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몸만 아프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시간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정신 건강이 많이 약해지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떤 이런 표현이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마음의 근육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서로 말하게 됩니다. 게다가 편찮으신 분을 이렇게 무난하고 신방하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병원 신방을 한번 가려니까 병원 입구에서 아주 그 병원을 지키시는 분들하고 치열한 눈치 작전을 펴야 되고, 또 어떻게든 면회를 하게 해달라는 그 어떤 간절한 마음을 보이니까 비로소 이제 조금 양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로비까지 이제 입원하신 우리 교우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불편한 가운데 잠깐 얼굴을 뵙는 정도의 그친이 참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도 사실 교우들이 병원에 계실 때가 그나마 다행입니다. 댁에 계시면 더 찾아뵙기도 어렵고, 또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요양을 하시게 됐다 그러면 더 이렇게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신방을 할 때 보면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이렇게 신방을 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도움이 안 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혹시 오해하시고 상처를 미리 받지 마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병원 신방을 함께 목사님하고 갈 때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은 서로 좀 같이 위로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셔가지고서는 한나는 말씀이 왜 좋은 병원 다 놔두고 이런 병원 왔냐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정도는 병도 아니라고, 그리고 뭐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술 받다가 못 깨어난 사람이 있다는 둥, 또 민간 치료 요법이 아주 좋은 게 있다는 둥,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언젠가는 제가 귀를 의심할 정도의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들었는데 욥기를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라고,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이걸 도대체 신방을 가서 할 소리냐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를 하게 될까? 이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픈 사람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 마음, 내 마음은 내 마음, 이런 거예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이렇게 신방을 가고 문안을 하고 이렇게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암병보다 내 감기가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막 생사의 기록 가운데에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앞에서 나 여기 조금 여기 베었다고, 내 요즘 소화가 좀 안 된다고, 이러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함께 그의 마음과 하나로 이렇게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죠.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내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이익에 따라 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관점 가운데에 어떻게 내게 주어지느냐, 그 마음으로, 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진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영혼이 제대로 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 외에는 다른 결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일단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만나지 못해서 내가 죽을까 살까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리라, 생수를 마셔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내가 그런 중보를 하지 않고, 내가 그런 위로를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또 남의 생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내 생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을 섬기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사람이 섬기느냐, 아니면 금방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기느냐, 뭐 직분을 받은 사람이 섬기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사람이 섬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얼마 전 저는 저희 친척분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갔더니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조금 촌수가 좀 제법 차이가 있는 그 동생뻘 되는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됐어요. 그날 조금 있다가 이제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릴 적은 교회 잘 다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몇 살, 이제 9벌 되는데, 그런데 자주 볼 수가 없었고, 뭐 집안 형님이 목사님이라니까 아예 그냥 빙빙 피해 다니더라고요, 저를. 이제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니까 목사 형님한테 제가 딱 보면 알 것 같았나 봐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다가 제가 이렇게 탁 몇 마디를 이렇게 물으니까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고 또 자주 만날 수가 없어서, 또 제가 만나자마자 교회 안 다니냐고 잔소리를 하면 또 어색할 것 같고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을 좀 이렇게 좀 천천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날은 왠지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보다는 좀 긴박한 마음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장 아닙니까? 생명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한쪽 사람들 많이 없는 데로 붙들고 앉혀놓고서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생명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어떤 어떤 절박함을 제게 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을 제가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살지 못하면 우리는 백날을 믿어봐야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증거하지도 못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날 그 시간은 그 저의 친척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역사하시는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처럼 믿음 좋으신 분들만 주로 만나니까 이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오래간만에 불신자를 한번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뭔가 이렇게 뜨겁게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실까 하는 생각을 비로소 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장면 앞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한 소녀를 살려달라 하는 부탁을 들으시고 이제 그 집으로 가셔서 그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집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던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므로써 그가 치유함을 얻게 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오늘 에피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그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십니다. 먼저 딸이 죽었던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관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아버지입니다. 딸이 죽었어요. 또 그 가운데에 그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또 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도착을 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집안에 있었던 문상객들 또 상갓집에 있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배역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상황극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을 한번 맡아보시겠습니까? 한번 그 시각을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곧 그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8절을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누가복음에는 내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면 아직 죽은 것은 아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은 것, 방금 죽었사오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조금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만약에 이미 죽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죽어가고 있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런저런 어떤 방법이든지 다 방법을 동원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자,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체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8절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더 이상 아무 소망을 둘 수가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는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름까지 전하고 있죠.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성경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말은 그 지역에 있는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식이냐면 그 동네에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쯤 되겠죠. 회당의 장이니까, 회당장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동네에 그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 이제 딸이 죽게 됐고 그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회당장들은 대체로 지금 종교 기득권층이라고 봐야 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혹은 회당장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당시에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편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의 어떤 종교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경계의 대상이었어요. 배척받는 분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혹은 방금 죽었사오니 하는 말을 하면서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나이다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많은 종교 권력층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와중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의 이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할 거겠죠? 혹은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이런 생각 혹시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건 아닙니까? 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야기, 죽어가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큰 그 회당장의 그 관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방금 읽었지만 그 고백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관리는, 그 회당장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미 죽은 자도 손을 얹으시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좀 매일매일 새롭게 서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관리, 회당장의 고백으로 본다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고백에 따라서 그의 삶도 결정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또 예수님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1번이 되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1번이 되겠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수요일 날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 부임하고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런 얘기도 잘 안 하죠. 그리고 교인들한테 막 수요 예배는 와야 된다고 막 협박하거나 제가 막 이렇게 막 수요 예배도 안 오는 사람들은 막 죄인 취급하고 제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만 하고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있을만 하면 말 안 해도 오겠지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아는 것과 함께 그 시간 내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나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피곤한 시간이고 또 이 시간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셔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또 해야 할 일은 많습니까? 불러주는 데는 없지만 갈 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내 삶에 있어서 우선되어지는 것이, 단지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일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도 1번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 때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하셔서 제가 마침 시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선교사님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나갔는데, 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나갔다고요. 마침 시간이 있어서 나간 거죠. 그랬더니 이 국내에 이제 들어오셔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좀 뵙겠습니다 하면 막 한 일주일 뒤에 만나자 그러고 한 달 뒤에 만나자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하루 만에 만난다고 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솔직히 뭐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본인을 중요하게 여겨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사실 아니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또 시간이 돼서 뭐 빨리 이제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봐야지라고 말만 하고 안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시간 잡아서 볼 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살겠죠.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보면 무슨 비트코인, 무슨 코인 뭐 이래가면서 이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 뭐 주식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 뭐 청약하고 아파트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신청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지금 더 남들보다 서둘러서 재산 증식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온통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거인 거예요. 서둘러야지 남들보다 더 부자가 된다. 여기에 생각이 확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게 1번이에요. 1번.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1번일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1번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느라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2번, 3번, 4번, 5번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 게 중요해서 나름대로 자기 직업으로 열심히 해야 할 일 하고, 또 자기가 해야 할,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저금도 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뒷번호로 이렇게 밀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면에 대해서 분명히 다르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버링하는 게 하나도 다름이 없다면 결과적으로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죠. 뭐가 달라야 다른 겁니까? 뭐가 다른 것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로 모였는데 일반 집단하고 다름이 없다면 교회로 모인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는 어디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을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야기를 따서 살펴본다면, 그 관리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과정과 그 사이에 있었던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이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이 23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그리고 24절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집에 가셨을 때에 이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장례식 모드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살리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죽은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모여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24절에 보니까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왜 비웃었습니까? 그들의 모드가 지금 장례식 모드였기 때문에 죽었어요.
아유, 무슨 말씀하세요? 죽었습니다. 지금 장례식 해야 돼요. 아유, 무슨 살아난다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아유, 복잡해집니다. 이러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은 걸로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현실의 모두가 나를 더 고착시켜 버렸어요. 나를 확정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건 돼, 이건 안 돼, 저건 돈이라고 말했다면 돼, 안 돼, 돈. 이 구조로 탁 고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된다고 하신다거나 되는 걸 안 된다고 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이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날마다 도전받고 있는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현실을 자꾸 붙들고 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예컨대 우리가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필요로 하니까 물질을 다루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원리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돈을 다루는 것도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자녀를 주신 감사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는데 실상 중간고사 앞두고 자녀들을 교회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할 때 보면은 안 믿는 집이나 중직자나 똑같아요.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의 삶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갖는 거죠. 결정적으로 뭔가 하나의 삶을 선택해야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없이 산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의지하며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사실은 말씀하실 때는 그러겠다고 하고서는 맞다고 하고서는 아멘 하고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다른 집도 그렇지만 목사네 집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세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붙들고 따라가야 되고, 저 또한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컨대 우리가 아주 호구지책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사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떡이 없어서 호구지책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떡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믿음의 삶 아닐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두는 그러한 고백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시려고 보여주신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자기 집으로 좀 같이 가시죠 했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에 한 여인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참 이 본문을 언제 들어도 언제 읽어도 참 되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화교회에 처음 와서 부임하기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일이 있었죠. 그때 마가복음에 있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왜 이 본문이 제게 참 중요한 의미가 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첫 번째,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12년째 부정한 여인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낙인이 찍혔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나면 안 돼요. 잘못하면 그 즉시로 돌맞습니다. 아주 사람들 시야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바로 그 즉시에서 돌에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지하철에 아주 사람이 확 들이차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에 한번 놓여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그러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내리려고 됐어요. 여기서 여길 나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혹시 문은 열렸는데 못 빠져나가고 다음 역까지 그대로 끌려가신 적은 없으세요? 여러분, 연약한 그 병중에 있는 여인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 뒤에까지 가서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정도에게까지 접근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 두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서는 예수님 뒤에까지 갔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사실, 온 힘을 다했을 겁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저기 쫓아가갖고 저 뒤로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그를 행동하게 했고, 그는 그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믿음이 됐고, 믿음은 행동으로 고백이 됐고 증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옷감, 예수님이 입으신 옷감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옷감이 신비한 옷감이어갖고 만지기만 해도 난다, 그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행동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를 뚫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잘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아간 거죠. 여러분, 여인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한테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수많은 생각들이나 방법들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소용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그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그러니까 이 의사한테도 가보고 효과가 없으면 저 의사한테도 가보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병을 얻게 되면 이 병원에 가서 검사 받고는 그냥 그대로 치료합니까?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자고. 이 병원도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못지않은 병원 찾아가고 또 가요. 가면 뭐 그냥 이대로 검사한 거 다 받아줍니까? 다시 다 해야 된다고 그러고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돈 들여갖고 대기해가지고 검사 다 합니다. 두세 군데는 가야 된다고 또 다른 병원 또 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의사 선생님들 중에는 아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쩌자고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하다가 이제 오느냐고 야단부터 치는 경우도 혹 있겠죠. 게다가 이 병은 이렇게 됐을 때 얼른 왔어야 됐는데 엉뚱하게 치료를 해갖고 병을 키웠다고 혼나요. 또 뭐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야단 맞아요.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느라고 자기가 가진 것 다 허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험이 없었대요. 게다가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느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불쌍해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여인의 형편이에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던 차에 예수님한테 나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2절 보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딸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아들아 안심해라. 저도 그래서 그런지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들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한테 아들 이렇게 부를 사람이 지구에 또 있습니까? 저희 부부 말고는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 불러요. 우리 딸한테 어이 딸 누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저만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잖아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나 네 아버지다. 안심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안심하겠다고 말이에요. 돈을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 또 뭘 사두려고 애를 쓰고 뭘 또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건강을 위해서 뭘 먹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요? 안심하고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왜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킵니까? 제가 잘 돼야지 내가 안심이 되잖아요. 다 내가 안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있을 때 진정한 안심을 얻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 평안할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국회의원 최근까지 국회의원 하시다가 여러 번 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유인이 되신 분을 한번 만나게 됐어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기관장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그 차별금지법 그다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만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목사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것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일들을 수고해 주시기 위해서 전직 국회의원 한 분이 나서셨어요. 이유는 시간이 많아서.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위장병하고 불면증이 없던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대요.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항상 누가 떨어뜨리지는 않나. 누가 이상한 기사를 막 돌려가지고 막 갑자기 망신 주지를 않나. 다음 선거 때 그냥 꼬꾸라지게 되면 어떡하나. 이상한 사람 만드는 소문이 돌면 어떡하나. 음모에 시달리면 어떡하나. 올라가려고 하는 애쓰는 이유가 뭐냐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구원이 뭘까? 여러 말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유가 구원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나음을 입게 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죄를 물리쳐서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죽음을 이길 소망을 갖게 하셔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자,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 뭐예요? 그 병 낫는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해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포자기하고 단념하고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아예 그냥 심정이 다 상해버리죠. 마음이 다 병들어 버리잖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고쳐주시는 것으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고쳐주시듯이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죽은 소녀를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살리셨고 병든 여인을 고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나 이 소녀가 영생 불사합니까? 죽을 때까지 안 아플까요? 안 죽고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비록 인간의 유한함을 하나님 앞에 입었기 때문에 언젠간 병들고 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음을 입었던 사람은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죽기 싫어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물론 죽음이 다 두렵지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나면 살아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고 죽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비로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그 표현이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힘든 상황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믿음은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내가 행하는 열심이나 노력이 부질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목회 오래 하신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회 목사가 하는 거 아니다. 목회 어떻게 잘해보고 성공해보고 남들 앞에 칭찬받고 다른 교회보다 더 괜찮다 소리 들으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잘 된다는데 거 가져와보고 뭐 외국 거 가져다와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온갖 거 다 수고하고 노력을 해봐야 그게 인간의 노력이라면 결실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그러나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되는 게 없다니까요. 없대면 없는 줄 아세요. 해보고 하는 얘기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없대면 없는 줄 아세요. 인생도 마찬가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졸업한 플러 신학교에는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클래스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학과가 처음 시작된 데가 그 학교였고 지금까지도 그게 시작된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전 세계에 교회 성장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 성장학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성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오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은 거죠. 그러나 오히려 학문에 그런 이름을 붙여놨지만 실제로 그 클래스에 가서 들어보면 교회 성장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순종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온 여인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리고 회당장을 봅니다. 그들의 고백은 한 가지였어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